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21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주보에 잘 나와 있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허락된 범위 내에서 마귀가 마귀 역할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도구로 쓰이는 걸까요? 어쩌든지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순종치 못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고린도전서 10장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 그리고 간음,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도구로 악한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내가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라고.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것은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것은 테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미혹하는 것도 삶의 어려움과 환경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희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내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의 사는 것이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좀 꼭 기억하시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 숭배하는 일, 음식을 피하라. 자,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나 그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과 결국 여러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하는 것이나 또 그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나 결코 여러분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음식만 먹었으니까 난 상관없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관련된 말씀 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고린도 교회 만연해 있던 내용들입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했던 말, 13절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이어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보 앞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 충분히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드려진 음식 먹지 않고도 너희들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예.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힘들다라고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원하면, 너희가 관심 가지면, 힘쓰면 이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라고 하면서 자,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시작.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진정한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절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뭐다? 축복이다. 오늘 바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결국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것 때문에 막 서로의 의견이 분분해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자, 저를 보실래요? 자, 교회 안에도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으로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 난 자들이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할 때 육체를 따라 난 자녀는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서 허락한 자녀는 이삭이었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 이삭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가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세워놓으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지 여러분 대본에 알 수 있을걸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처럼 치부되기도 하잖아요. 유대인의 종교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어떤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데 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육신을 따라.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기 뒤에도 나와요. 왜 이렇게 숨어 있어? 하지 말고 나와서. 우린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난 사람입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 주일 아닐 때에는 세상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죠.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이런 얘기를 말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라고 구분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요 해도 여러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먹고 그 제단 앞에 참여한 사람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그 귀신 앞에 여러분 굴복한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좀 귀신하고도 얘기하지만 우상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자, 이와 관련된 말씀 좀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시편 106편 28절로 31절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명기? 민수기인가? 신명기가 좀 헷갈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해야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같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은 좀 다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네 가지에서 얘기합니다. 자, 20절 시작. 다만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거. 이거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한 음식.
그 다음 두 번째, 음행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요. 세 번째, 목맹어 죽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피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것을 멀리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15장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무슨 오래된 영화 보면 이대근 씨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어디 무슨 꼭 그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으로 나와서 옛날 돈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꼭 멧돼지를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옛날 영화 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그 돼지 잡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때 한번 잡은 돼지를 이재명 목사님이 사오신 적이 있어요. 예. 110kg짜리인가? 그쵸? 예, 150만 원 주고 산 거죠. 예. 아, 그때 먹었던 뼈다귀 감자탕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차지성화 기가 막히게 끓였는데. 예. 그 수렵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요. 거기 뭐 옛날 영화 보면 그래가지고 설산에 막 돼지가 뛰어다녀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팍 잡으면 돼지가 막 그냥 총 맞아서 헐떡헐떡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주머니에서 무슨 단도 같은 걸 딱 꺼내가지고 돼지 염통 심장 있는 데다가 팍 꽂히면 거기서 막 이렇게 피 나오면 여기다 입을 대고 뭐 이 피가 무슨 정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옛날 그런 영화 많았잖아요. 못 보셨어요? 예, 저 한번 봤나? 하여튼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거. 예. 사람들이 피를 먹으면 뭔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당시에도 그랬고 요즘은 없습니다만. 예. 여하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입니다. 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예. 아,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던데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럽니까? 예. 말씀 쫓아가야지. 가나안 정탐 사건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다수의 의견을 쫓아갔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예. 자, 셋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이게 일단 저한테서 먼저 걸러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 목사인데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그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힘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보니까. 자, 일단 관련된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32절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음료를 마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도대체 뭔가. 공차다가 꼴 한번 넣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괄목할 만한 업적이나 성적을 냈을 때 사람들 앞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그러면 그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잖아요. 1등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며,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스포츠인들 중에. 자, 3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예.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거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말 좋게 안 합니다. 예.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33절이에요. 시작. 나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시작.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게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고요. 타인의 유익.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저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궁극적으로 저희로 뭐 얻게 하기 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숨어 있지 좀 말고요. 좀 보세요. 저랑 시선이 마주쳐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행동 하지 않는다. 야, 저 사람은 좀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타인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또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인데 거기서는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남들이 볼 때 야, 너 그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제대로 살아가네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위한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태도를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의 수준을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존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 네,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욥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4절로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다같이 이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7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는데 7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여러분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계속했어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러면 왜 금식하면서 5월과 7월에 그들이 금식하고 애통했는가? 70년 동안. 뒤에요. 시작.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금식 왜 하는 겁니까? 왜 애통이 하는 거예요? 애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해결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라네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너희들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7절이요.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그때에는 계속해서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뭐하였고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그들이 형통을 부르짖지 않았고요. 민족의 부흥을 여러분 외치지 않았음에도 국력이 더욱더 좋아질 것을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외쳐진 그 말씀에 저희들이 청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의 사면읍에까지 시골 곳곳에까지 백성들의 삶이 형통했대요. 그리고 사람이 많았대요. 풍족한 삶을 살았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 결과들이에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7장 8절로 14절입니다. 여기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스가랴가 언제 기록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가 그들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에스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손들어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들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너희들 성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러한 말씀으로 내게 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지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16년 정도 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멈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지체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 2세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 그걸 제가 강조할 게 아니라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스가랴서 7장 8절로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가부와 거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난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진실한 재판해라. 피차에 서로 간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당시에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들 너희들 압제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 도와라. 그리고 다른 사람 해하려고 심중에 잘못된 어떤 계획들 그런 거 세워서 그런 거 너희들 진행하지 말아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한 공동체를 같이 살아가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 일단 말씀 듣는 것도 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싫고 계속해서요.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현존하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마음을 그렇게 아주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받아들여.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갈 거야.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의 말이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더 기가 막힌 거죠.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시작.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너희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없더냐?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아니야.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이렇게 심었다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데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는데 그들이 불러 나도 안 들을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14절입니다. 시작.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한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청종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하셨대잖아요. 사람들이 많았대잖아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스가랴서 7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시골 곳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삶이 형통했대잖아요. 근데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해서 다이아몬드까지 굳게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결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지금 듣는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이 그걸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불러도 듣지를 않으시겠대.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에 나와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달라고 힘들더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황하고 황폐게 되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잖아요. 예, 들어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나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여러분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의 집안, 그의 민족, 나라가 박살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서로에게 하면 시험 드니까 내 자신에게 자주 여러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